제가 18절을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옴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어 보시면 이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나는 믿어. 나는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탄생하심을 믿어. 그리고 이렇게 오늘도 이 주의 천사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을 믿는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네. 그런데 친구들 앞에 가거나 예를 들면 세상 앞에 가면은 야, 네가 믿는 건 좋다. 다 좋은 분 믿는 건 좋은데 좀 비과학적 사실. 야, 그거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냐? 이거는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니까 이런 건 좀 우리 얘기하지 말자. 그리고 좋은 것만 좀 얘기하자. 여러분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을 겁니다.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그것 좀 합리적이고 또 이렇게 좀 서로 납득이 갈 만한 얘기를 하면서 좀 야 전도도 하고 그래라. 뭐 이런 얘기도 아마 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실제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기사를 읽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별로 할 말이 없을 때가 종종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이름, 오늘 이 본문 안에 담긴 두 이름의 의미를 좀 같이 나누고 여기에 대한 좀 할 말을 좀 여러분 우리가 같이 좀 마음에 담고자 합니다. 그 말은 결국 우리의 믿음이나 혹은 또는 신앙에 있어서 우리 믿음을 더 돈독히 만들어주는 지식을 나누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마음의 결심을 우리가 함께 또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정말 비과학적이고 또 우리의 상식과 이성의 내용으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 기적의 사건이 성경에 버젓이 실려 있습니다. 진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기록한 마태가 굉장히 담대하다도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도저히 안 믿길 그러한 사실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증언하고자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오늘 본문 안에 나오는 이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탄생하신 아기 예수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라 했습니다. 예수가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그 예수죠. 예수라 했고 그 이름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다른 데가 아니고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 세상의 정치, 탄압 이런 데서 구원할 자가 아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름을 분명하게 천사가 알려줍니다. 알려주고 그리고 또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을 번역해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니 이것이 무엇이 우리의 비과학적 사실을 이렇게 더
다른 사람에게 확신시키는데 그 이름이 뭐가 도움이 될까? 구원자라는 것은 이렇게 그냥 우리가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끝날 일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이것도 우리가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비과학적 사실을 믿게 만들려는 사실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단하게 기록합니다. 구약의 역사 안에서 그것을 확증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가 구약을 인용하는 겁니다. 뭘 인용할까요? 그것은 이사야 7장 14절의 인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뜻이 의미가 뭐냐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면 뭐 도무지 감이 안 잡힙니다. 같은 말씀이네. 근데 배경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지금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의 왕 이름인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지금 위기의 국면을 맞습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아람 연합군이 지금 자기들과 동맹을 맺자고 했을 때 아하스가 거절했습니다. 거절하니까 침공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남쪽의 유다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에워싸 가지고 이거 함락 직전에 아주 풍전등화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냅니다. 아하스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은 연기만 나는 풀과 같은 이런 존재들이다. 타다 남은 부직갱이 같은 존재들이다. 정 못 믿겠냐? 내 말을 못 믿겠냐? 그러면 네가 좀 징조를 하나 구해봐라. 즉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뭘 구하든지 뭐 하든지 내가 나됨, 하나님됨을 내가 분명히 보여줄게. 이 말을 들은 아하스 왕이 머리통을 굴립니다. 잔머리를 굴리는 거죠.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러분, 이 유다 왕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유다의 모든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고 언약이 흐르고 있는데 유다의 왕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백성을 다스려야 합니다. 어떤 순간과 어떤 환경이 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왕의 직무입니다. 그런데 의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뭘 하고 어떻게 해서 지금 이 난국을 구원할 수 있겠어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불신앙을 통해서 그냥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그럴지라도, 네가 불순종하고 의심하고 불신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친히 징조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걸 은혜라고 그러죠. 바라지 않고 또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죠. 이게 이제 우리의 구원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징조를 친히 주겠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때 나오는 말이 바로 이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불신하지만 내가 친히 이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면 넌 믿게 되겠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건 구약에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너들이 상각과 하는 모든 것에서 기적을 일으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늘 일하심은 불신을 깨트리는 거거든요. 믿지 않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음을 깨트리는 것이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당신의 백성, 당신의 선택한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못 삽니다. 이 왕처럼 의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조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안에 담겨 있는 주의 천사가 말하는 것도 그 의미입니다. 말씀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이사야 선자를 보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는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또한 임마누엘이라 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떠나지 않겠다. 너희를 완성시키겠다 하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것입니다. 성경의 도전은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의 친구에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묻거든, 묻지 않거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묻거든, 나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이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는 받아들이고 있어. 그런데 그게 놀랍더라고.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이니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일이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놀랐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이 시대의 백성들이 놀랐을 겁니다. 아니,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 안 놀라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바람핀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가 일반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러나 성령이 감동시킵니다. 그걸 믿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늘 은혜 얘기하는데 그 은혜의 본질은 뭐냐면 바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건 세상의 방식도 아닙니다. 세상을 넘어서는, 세상이 가지는 가장 뛰어난 방식, 사람과 사람 인간관계에서 가장 뛰어난 방식이 뭡니까? 윤리와 도덕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이 세상에서 가지는 가장 뛰어난 방식은 윤리와 도덕입니다. 요즘에 법을 잘 지키면 뭐 공평한 사람으로 또 인정받기도 하고요. 잘 지키고 또 그렇게 해야겠지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윤리나 도덕이나 법이나 철학이나 이 모든 것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하는 것들로 구성되어지고 우리가 거기 살고 있지만, 오늘 기쁜 소식은 뭐냐면 그것을 넘어서는 기쁜 소식, 복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돌진해 이 땅에 들어오신다. 은혜와 진리로 이 땅에 탄생하여 이 땅 속의 평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겁니다. 보고 만질 수 있고 그리고 맛볼 수 있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왜냐하면 세상은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부재하다고,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실생활과 삶에는 별로 관여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또 이 인생은 내 것이고 그 어느 것도 나를 다스리거나 지배할 수 있는 이 땅에 그 어떤 존재도 없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자연인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주의 오심에 대한 임마누엘이라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만이 참 진리요, 지식이요, 그리고 사랑에 이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존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 소유로 삼았고 내 나라로 삼았고 내 아들 딸로 삼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만두지 않겠다. 그만두지 않고 내가 친히 몸소 내려가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로 들을까 봐 역사 안에, 실제 이 역사 안에 기록을 남겨가지고 그것을 증거로 삼는 겁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저기 뭐 옛날에 그런 게 있었대. 아, 그건 맞아. 이렇게 사람들이 납득하죠. 그래서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다 기록합니다. 나쁜 것도 좋은 것도 다 역사 사실을 기록해가지고 오고 오는 후세가 하나님이 행하신 것, 하나님이 일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대접했는가, 어떻게 불순종하고 계속 저항하는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를 낱낱이 이 선지서를 통해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가 그것을 인용해가지고 오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증언하고 있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오늘 우리는 탄생을 축하하며, 우리는 이미 믿었으니까 탄생을 축하하며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음에 담는 것이죠. 사랑하는 돈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이 교회됨, 다시 말하면 성도됨, 하나님의 자녀됨, 이 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개념들은 다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서로 아직 이렇게 해서 이게 다 성숙되지 않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분리, 분열하거나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익숙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요즘엔 강조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분리돼서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이 모든 믿음의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특권, 권세, 그리고 진리를 아는 자, 그리고 참 지식에 이르는 자, 이런 모든 온전한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통합되는 개념으로 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를 좀 이해하라고 성경은 여러 개념으로 이해해서 하나님의 이 일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그걸 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신구약 성경에 통틀어서 모든 걸 정리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영생은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죽음.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입니다. 결국 죽기 때문에 다 거기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전부 다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 저는 지금도 죽음이 무서운데요. 우리도 무섭습니다. 그러나 굴복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니, 그것을 이렇게 새삼스럽게 저를 쳐다보시고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그러면 제가 살짝 섭섭하려고 하지요. 예,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왜?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오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내 인생을 거머잡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는
누누이 우리가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누누이 그분이 우리를 감싸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 주셨어요. 육신을 입고 그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인생을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우리는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육신의 손길과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또 주와 더불어 이제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감사할 수 있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거룩한 내 안에서 임재하셔서 나를 감화하시고 내 인생을 만들어주시는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충실한 감사와 영광으로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주 예수의 마음입니다. 거룩하고 또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어떤 가수, CCM 가수인데요. 일반 가요 가수에 나와서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제가 눈에 딱 띄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찬송가 622장 Holy Night라는 거룩한 밤. 오랫동안 이 노래 있잖아요. 음인된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게 알고 봤더니 세계적인 팝송이에요. 보니까 아주 자주 불러지고 잘 불러주는 노래인데 우리 솔리스트가 한번 나중에 불러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올해. 너무 멋진다. 우리 장로님한테 부탁하려고 했는데 장로님 지금 목이 시원찮으세요. 네. 저가지고 지금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회복을 다 하신 다음에 한번 불러보라고 했는데 너무 이 노래를 잘 불렀어요. 일반 경연, 가요 경연 하는데 불렀는데 너무 잘 부르니까 찍혔어요. 1위 딱 예측 1위. 와, 그래서 이런 그 찬송가에 있는 노래도 가요로 통할 때가 있구나. 근데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이제 상대편 경영하는 이제 가수가 이제 평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을 해요. 야,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 부르냐.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나도 저 가수처럼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다면 한 달만 살아도 좋겠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종종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저 사람처럼 뭐 악기를 잘 다루면 그냥 이제 한 1년만 살아도 좋겠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왔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면, 그걸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그분과 정말 딱 1년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로움 안에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대하여, 힘듦에 대하여, 거칠고 또 그 마음 간에 나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주의 함께 하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심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구절인데, 한번 마지막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이런 어떤 자기의 고백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비록 태양빛이 나를 비추지 않아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어도 나는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은혜와 그리고 주의 긍휼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홀로 이루시니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불순종해도
불순종하고 저항해도 당신의 사랑으로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1장에서 임마누엘로 시작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서 임마누엘로 끝난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부터 출발하여 내 인생의 마지막 모든 이 순간에 끝난 이후에까지라도 하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일하실 것을 믿으며 현실을 돌파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온 동원의 하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향한 이 놀라운 사랑을 세상 끝날까지 이루기 위하여 약속을 주셨으니 오직 구세주이시여 주님이시며 오늘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모든 삶에서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